금요 심야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고 또 찬양이 있고 우리 입술에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사탄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7길로 떠나갑니다. 반면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 입술에 불평이 있고 또 비판이 있고 하면 사탄은 그 심령을 괴롭힙니다. 오늘 이 밤 악한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여러분 심령마다 감사와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로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승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사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또 오늘 성경의 엘리야가 그 승천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 죽는 순간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없어서 승천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도 승천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승천하는 이 장면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에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 나서지 말라는데도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왜 따라오느냐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 거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성령의 강한 역사가 갑절로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갑절로 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는데 개역판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 영감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하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면서 쫓아다니면서 간구했던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위나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힘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하나님 힘 좀 달라고, 마지막 힘을 달라고, 복수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엘리사는 제자죠. 훗날 선지자가 되죠. 성령의 영감,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강한 능력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비전이 달려 있겠죠. 하나님, 나에게 삼손처럼 힘을 주십시오. 왜입니까? 왜 줘야 되냐? 짝꿍 좀 패버리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 똑똑하고 싶어서 일 수도 있겠죠. 선지자 엘리사, 훗날 선지자가 되죠. 이 시점을 통해서 엘리사는 능력을 받습니다. 당시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훗날 선지생도가 많았죠, 제자가. 그런데 엘리야에게도 선지생도,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신학교 입학생들이.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사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영감, 능력을 갑절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강하게 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저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또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불이 막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을 열어 비를 오게 하옵소서, 비를 오게 하옵소서. 그때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오르는 장면을 엘리야가 보고 그것도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7번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렇게 새벽 기도 나고 보면 기도할 때 개인 기도 보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배가 나와서 무릎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본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7번을 간절히 기도한 우리는 3번만 간절히 기도해도 큰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손바닥만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사환이 말하자마자 엘리야는 큰 비가 오는구나 하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이 비 맞으면 안 된다고. 놀랍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됐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그렇게 바알 우상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또 왜 엘리야는 훗날 낙심도 했었어요? 생각은 하고 계시죠? 엘리사 선지자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진 왕들,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서, 즉 다 이제 부친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시고 한마디 한마디를 잘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축복하는 말을,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본받아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날 닮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인생 되지 않고 꼭 말 한마디라도 은혜 있는 축복하는 말을 꼭 하기를,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악함의 절정이 아합과 왕후 이세벨 시대에 펼쳐지는데 그때 엘리사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가장 악독한 우상 숭배자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외롭고 고된 길을 걸어갔던 엘리야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이제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것을 모든 선지 생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러자 제자 엘리사가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시대, 선지자 엘리야 시대, 정말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라고 하는 악한 시대였지만
자신이 보기에도 능력이 남달랐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이제 다음을 이어가야 할 자신과 또래에 있는 수많은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에 있을 때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고만고만했습니다. 엘리야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뭐가 그랬냐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훗날 쓰임 받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명한 제사장의 자녀인데 이제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남다른 외모를 가진 사울왕 같은 사람, 또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탁월했던 사람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중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인정했던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있었죠. 그러나 모세는 애굽 왕궁의 왕자로 성장한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또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주 평범했어요.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심지어 그에게 족보를 아예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상상을 초월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사람 된 게 엘리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범이라고 하는 것과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 특별해라고 하는 생각의 구도가 있어요. 이게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저 사람은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그거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평신도 성도들, 나는 감신교 신학대학을 제가 다닐 때 보니까 나는 뭐 훌륭한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뭐 집에 돈도 많이 없고 난 그래서 안 될 거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 꽤 많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만 열면 입만 열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우리 부모는 믿음도 없었고 우리 부모는 훌륭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십니다. 여러분 자식도. 못되게 되기를 원하면 못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런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못되게 되고 싶지 않으면 자녀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미련한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둡고 어둡던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그 좋은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아합 왕과 이세벨과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같이 일어나 역사한 게 이름도 빛도 없었던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엘리야 하나 보고 꿈을 키웠던 엘리사. 마지막에 끝까지 따라가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였어요. 엘리사가 오늘 성경에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합니다라고 하는 간구는 엘리사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엘리야를 힘있게 붙들어 주셨던 그 전능하신 손이 이제는 형편없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오는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구하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9절에서 말합니다. 그만 좀 하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그걸 구하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느냐?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강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물, 물질, 지혜 필요도 없었어요. 이거구나, 이거. 이 성령의 능력이면 되는구나. 성령의 능력이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나에게 그 자리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힘 좀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를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즉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쓰셔야 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빽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손주, 우리 조카, 성령의 강한 능력, 그 영감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을 좀 부어주십시오. 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갑절이나 구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는 갑절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입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엘리사처럼 고만고만한 선지생도가 쫙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고만고만한 이 중에가 아니라 제가 이들 가운데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당신에게 내게 영적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암울할수록 오늘 더욱 영적인 장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나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 배나 주님을 위해 갑절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 앞에 갑절로 쓰임받아도 기쁨으로 쓰임받을 사람들, 갑절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에게 장자 갑절의 축복을 구합니다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더더욱 갈멜산의 그 단을 회파한 불로서 무너뜨리고 이 바알 우상 그 제단들을 다 회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보여줬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1대 850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대는 치료의 시작입니다. 치료의 선지자가 됩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또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런 치료의 선지자입니다.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구합니다.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배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했다면 오늘 까마득한 엘리사처럼 훈련도 못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갑절을 구하면 안 됩니다. 백갑절을 구해야 돼요. 천갑절을 구해요. 하나님, 저는 백갑절을 구합니다. 하나님, 갑절로 약합니다. 오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결국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길갈을 출발합니다. 저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옵니다. 베델에서 저 여리고로 또 내려갑니다. 여리고에서도 요단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엘리사는 계속 쫓아갑니다. 아주 외면하는데, 무시하는데, 길갈에서 베델쯤 왔으면 엄청 멀리 온 겁니다. 그럼 이제 포기만도 할 만한데 베델에서 여리고는 엄청 먼 겁니다. 그건 갈 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갈, 그리고 이 베델, 그리고 이 요단,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사는 구합니다. 무엇입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뜨겁게 나타났던 자리였습니다. 거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역사했던 이 자리에 능력을 나에게 주소서. 오늘 정말 은혜의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거기가 은혜 받은 자리래.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가 있대. 예전에 80년대 한국에 이 경배와 찬양이 유명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찬양을 뜨겁게.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이 뜨겁대. 막 경배와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 시대. 복사골 찬양 뜨겁대. 그때 부천에 있는 기둥교회 쫓아갑니다. 그 뜨겁게 찬양하는. 어느 교회 뜨겁게 새벽 기도회 한대. 명성기 쫓아갑니다. 어떤 교회 철야기도가 뜨겁게 역사하는데 인천 수의교회 몇천 명씩 모여 쫓아갑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집회가 있어도 기도회가 있어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영상이나 열었다가 나랑 관계가 없네.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을 수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악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사탄이 더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 얼마나 악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입니까?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그 영감을 몇 갑절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강한 능력을, 성령의 영감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삼손은 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이 밤에 구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 끝까지 그 성령의 강한 능력을 갑절이나 내게 구합니다.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사모하는 영혼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되 성령의 영감을, 성령의 강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